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동물들의 상징적인 의미 같이 배우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네 생물이 나오거든요. 또 네 생물도 나오고 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해가지고 이제 쭉 보한 게 있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온 그 환상과 계시에서 요한계시록이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데 구약에 있는 내용하고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그 내용하고 다르거나 또는 맞지 않거나 또는 짝이 안 되거나 하는 것이 없이 다 짝이 맞아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다 구약에서의 내용하고 신약의 내용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데 신약하고 구약하고 상충되지 않아요. 구약이 신약 안에 있고 신약이 구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의 계시록을 이제 읽어보면서 여기 이제 참조 구절도 쭉 나오지만은 저기에 나오는 참조 구절을 여러분이 이제 가셔서 집에 가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에스겔의 환상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그 요한의 계시도 그렇고 같이 갑니다. 이사야가 받은 네 생물에 대한 환상도 계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 보완되고 또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확장되고 더 계시가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록의 말씀만을 보는 게 아니고 그거와 연계된 구약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든 되어져 갈 일, 반드시 속해 될 일이 구약하고 전혀 상반되거나 이상한 게 아니구나. 다 계시가 열어지고 있는 거구나. 더 확장되고 더 첨가되고 더 의미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이단들은 말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말을 해요. 자기 말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단들이 많이 나오죠. 사비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즉 복음서의 내용하고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하고 또 구약의 여호와하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구속사 안에서 전체적인 그 역사 가운데 구속사가 쭉 이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단편적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읽어가지고 그것을 짝을 맞춰가지고 자기에게 하는 사람들을 이단 사입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이제 매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할렐루야. 시스테믹 테올로지, 이 조직 신학이 쭉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구속사도 그렇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세계사,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모든 구원론, 또 신론, 인간론 모든 부분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쫙 성경을 읽어가는 거고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것만 믿어도요 엄한 소리 안 하게 돼 있고 이상한 소리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도 상징적인 의미 여기 나오는 네 가지의 생물에 대해서 동물들에 대해서 상징을 배우고 나갈 때도 우리는 뭐예요? 구약에 있는 내용하고 쭉 맞춰가면서 이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7절에 본 것처럼 이제 하늘의 예배가 이렇게 쫙 열어지는데 하늘의 예배 가운데 이 네 생물이 영물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자 같은 생물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송아지 같은 생물이 있고 세 번째는 사람 같아요. 사람 같은 생물이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날아간 독수리 같은 이제 생물이 있어요. 이 네 생물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양은 없지만 거기에 양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시록에 양이 등장하잖아요. 어린 양이 등장하니까 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너희는 양이라 할 때 그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양은 이제 제자고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거죠. 그 양하고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하고는 이제 다른 거죠. 그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이 될 때가 있고 양이 또 요한복음에서는 성도 제자라고 의미가 될 때가 있는데 얘네 신천지는 사이비 얘네들은 성경을 짝풀이를 한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의미 상징하고 여기 있는 의미하고 똑같이 얘기를 늘 하다 보니까 잘못 맞히는 거예요. 비유풀이를. 그래서 비유에는 풍유, 은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비유풀이를 할 때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가 있고 또 이렇게 쭉 있으면은 그 저자의 의도대로 국어 공부를 해보면 그 저자의 의도대로 그 의미가 뭔지 잘못 오답을 쓰게 되면 그게 틀려요. 그 의미를 똑바로 알려줘야지 그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지 자기 생각대로 예를 들면 여기에서 님은 누구인가 하는데 그 님을 예를 들면 저자가 생각하는 이님인지 나쁜 놈이 생각하는 저님인지 그거를 잘못 얘기한다면 그것이 잘못 풀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징과 또 그 의미를 이제 풀어갈 때에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쭉 나아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상징하고 아무거나 적그리스도라고 상징하고 얘기하고 아무거나 비유풀이 해가지고 그거를 맞춰가는 거는 크게 잘못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건강한 거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으시겠습니다. 양이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자입니다. 사자. 첫째 생물이 사자 같다 그랬죠. 사자는 힘이 세잖아요. 동물의 왕이죠. 그래서 왕권 또 그리고 강한 힘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참조 구절에 보면 창세기 49장 9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유다 지파를 사자에 빗대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는 왕들이 계속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들이 나왔기 때문에 유다의 사자 같다. 그리고 그 쭉 내려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타난 것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복에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거기에 나와 있고, 그래서 사자는 이제 왕권과 강한 힘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제 송아지 같고 그랬죠. 송아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뭐예요? 소는 성실하잖아요. 근면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이제 이 송아지 소는 아주 순종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또 그 의미의 생물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나타나는데 독수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신속하고 이것도 하늘의 왕이죠. 뛰어난 치략과 하나님의 도움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이제 여기 넷째 생물에는 사람 같고라고 해도 인자 같고 사람 같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인간 사람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뭘 의미해요? 지혜. 그래서 여기 네 생물이 다 하늘의 예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의 예배에 있어가지고 여섯 날개를 가졌다 그랬죠. 여섯 날개를 가졌는데 이사야서에서
6장에 이제 쭉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이제 이 6날개를 가진 이제 네 생물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천사들이. 그래서 6날개 중에 2날개로는 이제 얼굴을 가리고, 또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이제 날아갔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늘의 예배가 너무나도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찬란한 거야.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너무 큰 영광 때문에 나의 발의 수치를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얼굴을 내가 대면하여 못 보니까 얼굴을 가리고 날개로 날갯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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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이제 이 장면들의 광경이 뭐냐? 하늘의 예배가 이렇게 쫙 열어졌는데 거기에는 네 생물이 있고, 여기 나오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네 생물이 이렇게 있고, 24장로는 12은 이제 구약의 이제 리더, 이제 12지파의 리더를 의미하고, 저 신약에는 신약의 12사도 12 리더십을 의미하고 합쳐가지고 24장로라고 이제 표현하고 상징을 그렇게 풀이하죠. 건강한 이제 교회에서. 그래서 하늘의 예배가 그렇게 24장로 네 생물 천사들 또 보좌에 쫙 앉아가지고 흰 옷을 입고 이제 머리에 금관을 쓰고 24장로가 앉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가 울려 퍼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곱 영, 성령님이 그 안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늘의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네 생물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말입니다. 말은 여기 많이 나와요. 계시록에. 그래서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전쟁과 힘을 상징하죠.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수요일 날 같이 배웠잖아요. 이제 인을 뗐더니, 첫째 인을 뗐더니 흰 말이 나오고, 또 둘째 인 뗐더니 붉은 말 나오고, 또 셋째 인 뗐더니 검은 말 나오고, 넷째 인 뗐더니 청색 말 나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 전쟁과 전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이 많이 나타나는 건 이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용입니다. 용은 거기 상징적 의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교회의 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용은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옛뱀, 용 뭐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옛뱀, 용, 사단, 마귀 다 동격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사단 또 이제 원수 마귀, 이 마귀와 사단의 상징적인 의미가 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용을 좋아해요. 용을. 예? 용을 좋아합니다. 용을 좋아해가지고 거기 가면은 다 용이야. 용. 여의주 물고 있고 중국 가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 별로 안 좋아해. 아나콘다 이런 뱀 안 좋아해. 그냥 잡아 죽여야 돼. 그런 거는 꿈에도 그런 거 나오면은 갖다 잡아 죽여야 돼요.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용이 뭐 여의주 물고 올라가고 뭐 그러면은 막 길흉이다 뭐 좋은 꿈 꿨다 뭐 그러는데 우린 그렇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용 싫어해. 용 싫어하고 뱀도 싫어하고. 그래서 그거는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런 거는. 꿈에서라도 발견되면 잡아 죽여야 돼. 중국 공산당 우린 싫어해요. 나는 공산당 싫어요. 공산당 싫어. 공산당 싫고 그 붉은
저기 러시아도 보면은 붉은 광장 있고 막 그렇습니다. 예? 붉은 광장. 그 붉은 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이쪽으로 붉은 거를 좋아하는 거, 적색 좋아하는 거지. 그 공산당, 붉은 광장, 그 뱀, 용, 붉은 거 이런 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중국, 러시아 이게 북방 계열이잖아요, 북방 계열. 근데 이제 이 세계가요, 우리도 시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G1, G2, 그래서 Great, 큰 대국이다 할 때 G1을 미국이라고 하고, 지금 G2 해가지고 Great 2, 두 번째라 말이에요. 그걸 중국이라고 지금 하려고 이제 G1, G2 이러는데,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우리 나라를 통해서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정말로 선교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데,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복음으로 통일시켜 가지고 중국을 뛰어넘는 축복으로 우리 복음을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어보다 한국어를 더 배워요. 지금 중국어를 배우는 건 세계에서 8번째, 우리나라 배우는 건 우리나라 한국말 배우는 7번째.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어요. 우리가 교만하는 건 아니고, 지금 다 보면은 K 스포츠, K 한류 모든 게 이제 K라고 하는 코리아를 붙여가지고 음식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전 세계. 세계 유럽 여행 이렇게 가보고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 한국이라 그러면 이제 좀 하대를 했는데 지금은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근데 지금 이 정세를 보면은 일본은 미국이 볼 때 미국이 볼 때 일본은 항상 이렇게 때를 알아가지고 미국한테 이렇게 잘하고 그래서 미국이 좋아하고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믿을 만한 나라가 못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본은 저기 진주만에다가 미사일 쏴가지고 말이죠. 미국한테 2차 세계대전 이제 일으키면서 패권 국가로 세계에 이제 열강을 자기들의 나라 태양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통해서 미국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함께 하게 됐는데 우리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크게 쓰이게 하실 분명히 계획이 있으셔서 이 K 스포츠 한류 모든 부분들이 다 지금 이렇게 저변 확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쓰임 받기 위하여 준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아세요? 그 경부고속도로도 가도 경부고속도로 가면은 이렇게 녹색 표지판에 아시안 하이웨이 이렇게 해놨어요. 아시안 하이웨이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통해서 저기 태국, 몽골, 저기 터키까지 육상으로 이 도로를 깔려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아시안 하이웨이를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 북한만 열리게 되면은 막 복음이 이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멋지게 쓰임 받을 날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어찌 됐건 이 중국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용 좋아하고 공산당 이런 거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실 나라는 우리나라. 그래서 4차 산업으로 하나님이 반도체에 그리고 탁월한 정말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되겠다. 저기 이제 뱀도 나오는데 사단, 용과 뱀은 동일한 의미다 해가지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은 혀가 몇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 그래서 뱀은 이제 옛뱀이라고 하는 그 옛뱀, 큰 용, 또 사단 마귀와 동일한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 그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수영하라. 그 말은 뭐냐? 뱀이 지혜롭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또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짐승에 대해서, 동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저 짐승 보시면은 짐승은 사단의 통솔 아래 있는 세상의 주관자, 교회의 핍박자, 진리의 파괴자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나오거든요. 짐승. 짐승이 영어로는 뭐냐? 비스트입니다. 더 비스트. 비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비스트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나와요. 문화에. 어떤 아이돌 그룹은 이름이 비스트야. 짐승이야, 짐승. 아이돌은 영어가 아이돌인데 아이돌이 뜻이 뭐냐면 우상이란 얘기예요. 우상. 아이돌 그러잖아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비스트라고 하는 그룹도 비스트도 짐승이란 얘기예요. 이게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쭉 요즘에 이제 문화들을 보면은 짐승적이고 악마 같은 이 노래들도 많고 그런 춤도 많고 그래요. 해고 나오는 이런 뭐죠? 얼굴에 분장이나 화장술 같은 경우도 되게 이렇게 은혜롭거나 그렇지 않고 많이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얼굴을 가지고 어둠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장술이 어필하는 시대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으로 지금 문화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 정말로 그런 문화 사역자들이 많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바로 그런 사단의 통솔 아래 있는 세상의 주관자다. 교회의 핍박자다. 진리의 파괴자다. 그래서 저는 이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단의 통솔 아래 있는 세상 주관자다. 여기 보세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정치하고 종교하고 하나 된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서양에는 교황하고요, 그리고 왕하고 둘이서 짝짝꿍을 해가지고 하나가 되고 통합된 시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언제는 이 세상 왕이 교황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황이 무릎 꿇어가지고 이 왕한테 무릎 꿇어가지고 그 종교를 정치에다가 이제 뭐라 할까요? 이제 바쳤다고 그러죠. 그래서 종교를 정치에다가 바쳐가지고 이제 그 왕이 통솔을 한 적이 있었어요. 또 거꾸로 교황이 왕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황이 왕을 좌지우지하는 때가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아비뇽 유수 뭐 이런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유럽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고 같이 가면서 악영향을 줄 때가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삼국 시대, 뭐 고려 조선 시대 뭐 이렇게 쭉 보면은 옛날 또 삼국 시대가 더 그랬는데 왕이 있고 옆에 스님들 옆에 있어가지고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옆에 조언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교하고 같이 짝짝꿍 해가지고 큰 나라가 고려고, 조선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제사 유교 가지고 짝짝꿍 해가지고 그걸로 풍수지리로 해가지고 이제 무속 신앙으로 계속 이제 정치를 해 나갔고요.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보면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버린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큰 힘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좌지우지하는 나라의 운명을 그리고 그 시대 제국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신이었습니다. 신. 왜? 자기가 왕인데 신으로. 그 크세르크세스 같은 그 페르시아 왕도 자기가 왕이면서 신이에요. 예. 이집트의 바로 왕도 자기가 왕이면서 신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나라와 모든 그런 권력들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이제 자기 밑에 두고 다 왕으로서 신으로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예전에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미래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많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찌됐건 이 짐승이 저렇게 사단의 통솔 아래에 있는 세상의 주관자, 교회의 핍박자, 진리의 파괴자다. 곰은 힘과 끈기다. 그래서 곰도 나오고요. 표범, 신속함과 잔인함. 그래서 표범도 이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색깔들의 상징적인 의미 있는데요. 이제 흰색,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푸른색 이렇게 있습니다. 흰색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 순결, 성결, 승리, 영화, 권위 그랬습니다. 이 흰색은 그렇죠. 희고 의롭고 순결하고 성결하고 승리, 영화, 권위 있습니다만 잘 들으세요. 이 흰 것은 좋은 거죠. 그죠? 흰색이 좋은 건데 흰색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빛으로 가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흰색은 좋은 거예요. 거룩하고 순결하고 영화롭고 아주 순결하고 좋은 건데 그거를 빛을 가장한 어둠의 세력이 있었다고요. 예. 그런 세력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이 어둠인데 빛으로 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경계해야 돼요. 그게 제일로 위험한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지만은 아예 뿔 달려가지고 공산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될 사람으로 이단 사입이 경계에서 딱 나오는데 제일로 빛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신학자는 신학자인데 신학 교수긴 신학 교수인데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상한 거를 짬뽕으로 여겨가지고 야 주일 성수를 왜 하냐 11조를 왜 하냐 그거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교회 내부에 적이 있단 말이에요. 리더는 리더인데 죄송합니다. 좀 리버럴한 좀 좌편향적인 목사 또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잘잘법 같은 거는 절대로 보지 마세요. 그런 거 인터넷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연세대 신학교 나오고 얼굴은 되게 그냥 핸섬하게 그냥 부드럽게 생각해가지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그 빛을 포장해가지고 아주 성도들 신앙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려요.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가톨릭이 엄청나게 좋아 보이고 평화로운 것 같지만 개신교가 생길 때 종교개혁을 생길 때 최고로 이 도르래에다가 빨개 벗겨가지고 이 개신교 사람들을 빨개 벗겨가지고 사지를 틀어서 죽인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사람입니다.
그만큼 종교 재판을 카톨릭이 해가지고 이 개신교 사람들이 엄청나게 화형당하고 엄청나게 그 순교를 했다니까요. 유럽에서. 그래서 가톨릭하고 이제 뭐 적을지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깨어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종교 다원주의로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우리 평화하자, 그게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얼마나 듣기에는 좋습니까? 평화롭고 평화롭게 종교가 화평하고 살자.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비진리는 또 그리고 진리가 아닌 거는 따라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붙들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흰색은 좋은 거예요. 네. 흰 옷을 입은 순결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 흰색 천사들, 좋은 거예요. 그런데 흰색을 가장한 적그리스도, 그런 세력들, 흰 말을 타고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가 다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죠.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은 사단, 욕망, 전쟁, 피 흘림, 죄,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색깔을 할 때 유대인의 상징주의에 입각한 그런 이제 그런 색깔 강의를 제가 좀 할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피와 같이 붉은 죄 이렇게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제 죄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색깔을 어떤 거 아니에요? 붉은 죄입니다. 붉은 죄. 그 사람들은 생명이 아니라 불다 이런 것이 죄의 색깔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그냥 색깔도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색깔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색깔하고 조금 차이가 진다는 것을 좀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나온 대로 붉은색은 사단, 욕망, 전쟁, 피 흘림, 죄,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검은색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픔, 기근, 절망, 공포 그랬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기근, 절망과 공포의 색깔이다. 청황색, 시작. 재앙, 질병, 죽음. 그래서 이제 첫째인 뗄 때 뭐 흰말이 나타나거나 뭐 또 이제 쭉 나오는 거 그 색깔들 있지 않습니까? 그 색깔은 저번 주에 제가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푸른색입니다. 푸른색은 희망, 생물,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색깔이 뭔지 아세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색깔, 그들이 항상 걸치는 색깔 대부분은 푸른색이면 청색. 그래서 청색이 뭐라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생명의 색깔이에요. 푸른 색깔. 그리고 생명의 색깔, 생물의 색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주는 역사를 이제 대제사장의 색깔이 바로 그 청색이죠. 그래서 푸른색이 바로 그런 색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양상에 대해서 이제 하고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의 종류와 특징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모세오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 계시록을 이렇게 읽을 때 이 책을 가지고 옆에다 놓고 쭉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많은 은혜가 되고 또 이제 지혜롭게 성경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